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8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리는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죄질이 나쁜, 아주 나쁜, 몹시 나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마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고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죄를 지으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준의 문제인 듯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사실 때 예수님을 비난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화나게 했던 것들은 보면 죄나 또 악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준을 벗어났다는 것에서부터 화를 내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사랑의 문을 여셨다는 이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려온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의 물음을 보면 아주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논쟁을 휘말려들지 않으시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론과 교리에 관심을 가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맹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관심보단 그들의 이론, 그들의 교리, 그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맹인 한 사람의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관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이 졸든지 뭘 하든지 기도가 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난처해진 것이 오히려 질문했던 사람들일까 생각해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난처하게 된 사람은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별로 그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맹인 그 사람의 삶이 난처하고 곤경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에 관해서 묻는 이들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저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나를 보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도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필연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가장 왕성했습니다.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인들의 번성함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번성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서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악인도 단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단지 유보된 심판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BC 786년에 이제 왕위를 오른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몇 년 동안을 통치했냐 하면 4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41년을 통치했던 건 그 당시에 비교적 긴 시간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이 안정과 번영의 나라를 이루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던 것입니다. 그 사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였으니. 자, 여기서 하맛이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이 하맛이라는 도시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부터 북쪽으로 215km 위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다윗 왕 때 잠시 점령했던 적이 있었을 뿐 하맛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게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영토를 확장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큰일을 이룬 여로보암 2세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큰 업적을 이루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가장 나라를 강성하게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그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성공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가장 잘되고 번성한 것이 의로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 라고 붙여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질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41년 동안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단 7절, 오늘 우리가 봤던 23절부터 29절 단 7절에 할애될 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룬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룬 성공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성공에 대해서 착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말이죠. 자, 여로보암 2세 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잘 나가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는 성공, 얼마 가지 못해 그는 허무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 약 30년이 못 돼서 결국은 이웃나라 아수르의 손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로보암 2세 하면 잘 모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하면 이 7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는 더 훨씬 익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었던 번영보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와 그 시대의 영적 어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열왕기서 기자는 여로보암 2세의 이 이야기를 7절에 축소하고 언급했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인 동시대를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읽어봐야 하겠죠. 아모스의 증언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백성들은 삶이 궁핍했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시대에 가장 차별이 심했던 당시 시대였습니다. 가장 나라가 번성했던 시대에 법의 집행관들도 뇌물로
뇌물을 받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가장 불행했던 시기라고 아모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대성전이 있었던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모스는 먼저 사회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은을 받고 의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적은 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람을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오히려 선을 베풀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갖은 횡포를 자행했고 비인도적인 인간적인 행위를 벌였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당시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잘 베풀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불의한 부자들에게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결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인 이런 타락은 자연적으로 종교적인,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 안에서 한 창기에게 드나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바알을 섬기는 종교와 연관된 이 성창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전당 잡힌 옷을 돌려주지는 않고 오히려 제단 옆에서 그 옷을 펴고 뒹굴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2세 때 이 시대를 단적으로 이렇게 아모스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서 8장 11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던지시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불의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이 안정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락함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잘 듣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보금자리를 뺏는 것입니다.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안락함에 취해버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착각합니다. 잘 된다. 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한 일이다. 정당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유보될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죽자 바로 쿠데타가 발생됩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있고 약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타락하고
걸출한 선지자 두 사람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아, 따라해 보실까요? 호아, 호아. 이게 뭔지 모르시죠? 궁금하신가요? 네, 성경의 파노라마를 들어보십시오.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두 명이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아모스는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종교 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혼인관계로 묘사를 한 이야기, 호세아서 보시면 아시죠.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호세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하는 비유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몇 명의 자식을 낳았을까요?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아주 괴상망측합니다.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고멜이 또 임신을 하면서 딸을 낳습니다.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뗀 후에 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로함미. 이름의 뜻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낳은 자식의 이름 하나하나에 정을 떼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음탕한 여인 고멜을 맞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난 사생아를 보면서 저주하지만 다시 또 맞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와 음행으로 낳은 자식 하나하나가 무서운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부사지간에 이제 영을 끊자. 너 이리 안 와? 하나, 둘, 반에 반. 그렇게 심판을 유예하는 부모의 마음을 호세아서는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루빨리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리는 것, 편안한 것, 부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행복하고 성공을 이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번성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순결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신앙의 축복은 관계에서 있는 것이지 번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인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세상의 것을 누리는 욕심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아무리 내가 쌓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물질과 명예, 그것은 다 허망할 뿐입니다. 여로보암이 쌓아놓은 부와 이 영화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 7절에 끝나버립니다. 41년간 정말 멋있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단 7절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과 사역이 하나님이 상관없는 전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 듣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서기보다는 삶의 필요를 따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보지 않으면,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잠언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7절에. 자, 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 우리가 체육 시간에 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기준 하면 그 기준점이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누가복음 9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인 우리가 정작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우니까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아프니까요. 우리는 멍에를 벗으려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벗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은 마지막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의 짐이 가볍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분께 맡기기 때문에 이 멍에는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설정해 주십시오.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렬시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진짜로 목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구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인으로 선포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